기도드리면서 2021년 사순절 예배 오늘 12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거룩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 그 영혼들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족함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17절,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의 주제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이후,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34절을 통해서 볼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했던 말씀을 통해서 기인한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6장 34절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답으로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보자 그랬습니까? 뭘 보자? 요한복음 4장 15절 사마리아 여인을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때요, 여기는 지금 떡에 대한 문제고 여기는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한 명의 더 남편이 있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4장 16절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관심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인에게서는 물의 문제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떡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뭐죠? 주된 관심사였어요. 제가 지금 주된 관심사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삶의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삶의 존재 이유. 근데 이 떡과 물과 떡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삶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반드시 꼭 필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고요, 또 떡을 먹어야지만이 되는 거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떡과 물의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뭐 100세 인생 얘기하는데 100세가 되어졌든지 200세가 되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이 떡과 물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허비가 되어진다면 영원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면, 보세요. 자, 기억하십시오. 딱 한 번 있는 내게 가장 중요한 뭐죠? 삶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허비 되어버린다. 허비 되어버린다. 물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살아가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저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치를 어디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 주인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염려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저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 볼 때도 그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마시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영혼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진짜를 경험할 때가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용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 걸음만 더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때가 바로 그런 때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 딱 눈 한 번 감고 주님을 향해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드레핀 꽃을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진리를 알고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배짱이 생긴다. 배짱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있는데 이 삶을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오늘 우리 점심 때 되게 많이 웃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 할까?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메뉴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끼니 걱정하니까 목사님 삼시세끼 찍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시세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할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할지, 뭐 그렇게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준비하다가 하루가 다 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웃으면서 때로는 뭐 머리를 식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볼 때는 그들이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투영해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뭘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예수의 가치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또한도 물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너무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과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물에 자신의 온통 관심사가 있었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지자 아니냐 하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떡 먹던 사람들도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4절 하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할 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은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물의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셔서 그 여인의 관심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물의 문제 또한 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사를 바꿔버리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떡과 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밖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어디에서요? 4장 26절에서 당신이 누구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다, 계시.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시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물의 문제. 사실은 물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 플러스 지금 하나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또한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던, 남편이 5에 플러스 하나였던, 어쩌면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구한 인생, 한낮에 해가 타는 듯이 타는 듯이 그렇게 비추고 있는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물을 뜨고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영적 공허함과 그러나 그 영적인 갈망들이 있음을 보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보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목을,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물에 관심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린 이
심령 안에서 정말 그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심을 말미암아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4장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섞이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 그 메시아를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면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볼 때도 이렇습니다. 6장 35절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차라리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어때요?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땅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 아,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아.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 떡을 경험했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 인식의 한계, 프레임에 갇혀져 버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문제로부터 벗어났다고요. 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그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더 중요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예요? 육신의 배고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배고픔을 이들이 느껴야 하는데 그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평안할 때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우리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상황,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이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말씀 한 장을 가만히 보면서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눈을 떠서 하루를 정리해서 눈을 감을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냥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죠. 당황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호들갑 떠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생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면 마치 거지에게 동냥하듯 감사 언급 한번 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할 때 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분,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정도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6장 4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수근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는 거죠. 47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데, 누구 집 아들인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냐 라고 수근거리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리니까. 진리니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 그래. 하지만 어떻게 됐어? 다 죽었지. 그런데 50절 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뭐라고 밝힙니까? 내 살이다, 주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 물의 문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 터치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자신의 영적인 갈증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논리로 끊임없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있다가 종교 얘기 나오면서,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얘기를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집단, 광신도의 집단들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로 읽는 게 아니다? 논리로 읽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 것이죠. 53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지금 더합니다. 지금 5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막 서로 지금 논쟁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자기 살을 우리가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살뿐만 아니고 살도 먹어야 되고 피도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그렇게 말씀하자.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니, 살만 얘기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피도 마시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분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분이? 충격요법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것,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뭐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매여가지고 평생 무서워하면서 사망에 매여가지고 벌벌벌 떠는 인생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단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셨어요.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와우!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합니다. 52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데, 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 얘기하는데 9절마다 살과 피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 41절부터 시작하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야, 자,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느냐? 막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거 다 대놓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떡이 뭔지 아냐?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거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논쟁의 불씨를 막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도저히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살 먹어야 돼, 피 마셔야 돼, 살 먹어야 돼, 피 마셔야 돼, 살 먹어야 돼, 피 마셔야 돼.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5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선택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처럼 나와 이렇게 팔을 막 물어뜯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슨 좀비, 예전에 드라큘라죠. 드라큘라 뭐 피 빨아먹는 거. 요즘은 좀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그분을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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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육신의 장마를 벗고 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 광야 벳세다 들판에서 벌어진 오병이어의 그 사건, 남자만 5,000명, 2만 명, 3만 명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이 일부터 시작하셔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려고 하셨습니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잠깐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4절부터 16절까지 보는데요, 16장 4절부터 36절 보는데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뭐예요? 만나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는 배고파요, 이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1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거, 늘 언제나 원망하는 게 레파토리 아닙니까?
광야 이꼴 뭐예요? 원망 아니에요? 불평 아니에요? 악담 아니에요? 불순종 아닙니까? 광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면 또 광야 하면 또 1시간 또 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 하셨냐면 오늘 출애굽기 16장 4절 잘 보셔야 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하리라. 테스트 하겠단 말이에요. 만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뭔 테스트?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의 테스트인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에서요 벗어나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순종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은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옷 입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 죽었고 그 홍해를 건너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16절도 볼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신명기 8장을 딱 보면 뭐랍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격해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은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기도하면 막 성령께서 막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령님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다 보면 자꾸 영적인 거 하다 보면 저는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요 설교 듣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기고 내 길을 비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는 그런 길잡이와 같은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즉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 생명의 떡,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 예수 믿는 이 사건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해버린다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시작입니다. 광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종놈 모양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잖아요. 그것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은 어디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요, 고난받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가요,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들도 뭐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말씀을 얘기할 때 기도를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기도 얘기할 때는 말씀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똑같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강조하지만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갑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갑시다.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고요, 묵상하기 싫어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맨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원히 광야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만나를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주시려고. 그런데 복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중간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정답이구나, 저것이 살 길이구나,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낮추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계속 하시죠. 테스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점수가 돼야 되죠. 대학 입시도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되는 거죠. 공무원 시험도 합격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디든 테스트를 하면은 합격선이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이 만나와 관련된 구절들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에 합격점에 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합격점이 있으면요, 가나안 간다니까요. 합격점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없어요.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결정짓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하는 비결, 쪽집게 가위를 해드린다면 탁 찍어 100점 합격하려고 하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안 살까 싶어서 막 몸부림칩니다. 아니 정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수능 치고 나서 만점자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에 충실하게 공부했다고. 물론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정답은요 성실한 데 있습니다. 그냥 꾸준한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합격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05편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40절 또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만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편 105편 40절에면 그들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23절 25절 보면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나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냥 주신 음식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지겨웠겠지. 지겨우니까 뭐 고기도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뭡니까? 오늘 시편 78편 23절로 25절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특별히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의 떡을 먹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가요? 힘센 자의 떡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면요 충분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또 경험합니까? 오병이어 벳세다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죠? Thanksgiving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요 우리에게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뭐한다? 우리의 영혼이 충족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 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그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칫날이에요. 우리는 맨날 밥 먹으면 어느 순간이니까 외식 한번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건 질리지도 않아. 이건 질리지도 않아. 항상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뭐합니까? 민수기 보면 제가 그 얘기했죠.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때려 박는 날 그날에도 뭐했다? 만나를 먹었다. 모세와 아론을 때려 박는 날도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 그 아침에 뭐 먹고 때려 박았어요? 만나 먹고 힘내고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또 뭐합니까? 그 다음날 돼갖고 니들 때문에 쟤들이 죽었어 하면서 또 대듭니다. 바알볼 사건 알잖아요. 그죠? 음란한 일들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는데 뭐 했습니까? 그날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먹고 음란한 일들을 했다. 굉장하죠? 날마다 눈 뜨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날마다 눈 뜨면 기적이라고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거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눈 뜨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그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고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죄 짓는 거예요. 작은 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린 그렇게 됩니다. 만나가 그냥 내리니까 그 그냥 공짜인 줄 아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양이 죽었을 것이고요. 애굽의 장자들부터 해서 짐승들의 첫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나 먹는 그것이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때를 자세히 알아보게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핏값입니다. 핏값.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들 정신 차리십시오. 모태신앙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태어나고 의식도 없는 데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와, 이 재미도 없는 거 내가 왜 다니냐고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철이 들 무렵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철이 아직도 안 드는데 철이 들 무렵에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거짓말한 거고 그냥 그럴 때 조금 사람의 모양을 했을 때 교회를 보는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 나오는데 예배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내 자식들하고 교회 가는 거 그걸 꿈꾼 거예요. 저는 다른 거 꿈꾼 거 없어요. 나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누군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놓게 되면 그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교회 가야지.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있었던 게 예수 믿어서 다른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갑자기 있는데 친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주일날 오후 풍경이 갑자기 얼마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하하호호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봤더니 내 친구들하고는 다 부모님 교회를 다니는데 나 혼자 아닌데 거기에 또 앉아서 하하호호 하고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영적인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생명떡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 떡집이 맛집이라서 제가 마치질 못합니다. 내일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난 예수로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늘 언제나 하는 얘기같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난 예수로 살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잠들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딩동댕 맞는데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해지는 이 40일이 되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이제 40일도 아닙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니까 28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예수로 살아야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요.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 그것이 바로 되어지고 중심에 바로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중심이동입니다. 중심이동. 여러분의 중심이 딱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합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 삶 자체를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느냐. 이게 영적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내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기들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시기들로 만들어 버린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가 이 시기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양식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허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주신 날 평안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